음, 하나님 나라 화요 모임 마가복음 45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화산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그 누구였다. 또 다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다른 스승과 달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기에 오셨고 그 길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엿새우가 지난 거예요. 7일째.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왜 엿새 후에 이렇게 썼을까요? 엿새 후는 창조의 7일이죠. 7일째. 그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고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누가는 8일째라고 씁니다. 이 8일째는 부활의 날이죠. 팔요일. 이때 예수님이 예,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자, 마가가 이 말씀을 쓸 때 틀림없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썼을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회상하면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 산 위에 올라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었음을 출애굽기 24장에 보여주고 있죠. 같은 상황을 지금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다. 이 세 제자는 특별히 12제자 중에서도 중요한 제자들이죠. 1장 29절에 보면 12명을 세우기 전에 이 세 제자를 먼저 부르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5장 37절에 보면 회당장 집 그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시기 위해 들어가실 때 요 세 사람만 데리고 가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나눌 말씀 13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안드레까지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 14장 33절에 보면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때 요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는 광경을 보이시면서 이 중요한 세 제자는 다 신약 성서를 기록한 제자들이었죠. 자,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거는 좀 이상해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더 이상합니다. 왜냐? 마가는요, 장소를 가장 잘 밝히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7장 31절에서 나눌 때, 마가가 이렇게 쓰는 것을 봤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한 절에다 이렇게 많은 장소를 기록하는 마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요, 요 바로 앞 본문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였으니까 그 근처 어떤 산일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산이 헬몬산이래요. 근데 그냥 높은 산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예, 마태도 누가도 복음서 누구도 장소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현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의 그 의미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제자들이 장소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사도 요한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요한은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상상을 했을까, 제자들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그 변화산에서 여기는 이제 거룩한 산이라고 썼나요? 거룩한 산에서 자기가 친히 들은 그런 사건이었음을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이 변형대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메테모르포테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 중에 유일하게 있는 단어입니다. 변형에 관계된 단어는 이 단어밖에 없어요. 메테모르포테 합성어죠. 예, 메타 플러스 모르포 이래서 이제 단어를 만든 건데 인간의 모습이 신적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신비적인 신격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을 메테포르포테, 모르포테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메테모르포테를 늘 보고 만지니까 예, 빠진 날은 뭐가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 찾아서 듣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어제 아주 형식 형님이 2PM의 의미를 아주 뭐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데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야, 가장 뜨거운 오후 2시에 그 시원케 할 음악,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음악, 이런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2PM이라는 그 그룹을 만들었다. 6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 그룹을 만들어서 2PM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이름을 이렇게 갖다 쓰게 됐는지 그것도 신기하고 예, 자, 그것뿐만 아니고 세인트루이스 영미자매가 또 간증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간증할 게 없다 그러면서 입을 열더니 또 아름다운 간증을 내놓고 어제 신기했던 건 승목입니다. 간증하려니까 계속 미루다가 막판에 순태경 님이 마무리 말씀을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생겼다고 튀어나오면서 간증을 하는데 저는 하여튼 신기한 게요. 우리 승목이가 그 미라, 은나 하고 함께 살면서 그 근원이를 중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표현의 삼위일체가 요 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셋이 각자 표현하면서 하는데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어제 이름을 들으니까 난 딸이 둘만인 줄 알았더니 진나라는 딸이 또 하나 있네, 막내가. 아주 기회 되면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늘 보던 형제고 늘 아는 형제인 것 같아도 예, 조금 그, 그 1%의 사금, 어? 메티모르포테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면 지워지지 않는 무엇이 우리 안에 또 생기게 돼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모두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를 우리가 매번 누리게 되니까 사실은 여기가 변화산이죠. 예? 무슨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 말이 아니고 예? 여기가 변화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파일이라도 챙겨 듣고 찾아서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입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다. 예, 그 옷이 광채가 났다 했는데 마태는요 그 얼굴이 해가 집이 났다 이렇게 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산에 왜 올랐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씁니다. 저자들이 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게겠죠. 제가 이 광채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라보로 스틸본데 제가 좀 더 이 자료를 더 찾을 필요가 있는 게 이 스틸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틸 아닌가 싶은 게 거기다가 스틸보 동사 전미어를 붙여서 스틸보라고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이 광채가 금속의 광채, 금이 빛나는 것 이런 표현의 스틸보입니다. 물에 햇빛을 받아서 물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 광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채가 발광체도 있고 반사체도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반사체이기도 하시면서 발광체이기도 하시죠. 우리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 주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은 가능해도 내가 예수다 이거는 우리가 늘 삼가해서 표현해야 될 그런 표현이라고 여겨지죠.
심히 희어졌다. 예. 아마 마가가 이렇게 희다는 단어를 반복했을 만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마가가 모세의 변형, 이게 생각이 났을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그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아론과 그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에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두려움, 무서움, 이것도 좀 부족한, 예, 역시 잠언서에 나오는 경외가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자,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예,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예, 그 율법과 선지자 이런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은 구약 전체를 대변하는데 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두 사람이 나타났냐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레습산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신기해서 모세가 갔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변화. 우리의 외형은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뭐가 변화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 안에서, 속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증표죠. 자, 열왕기상 17장으로 써 있는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19장입니다. 고쳐 쓰세요. 19장. 예. 그 엘리야가 부름받은 장면이 나오죠.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예, 절망에 빠진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하나님이 산에서 그를 만나주는데 풍이 지나가는데도 거기 계시지 않고 지진이 나는데도 거기 계시지 않고 물이 솟아오르는데도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번개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요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 어떤 소리였을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이래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 7천 명이나 내가 감춰뒀다. 이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가 여기서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다음에 죽음 이유를 보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이것도 제가 잘못 썼는데 열왕기하 2장입니다. 3장이 아니고 2장. 불병과 불말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읽을 때마다 신기하고 신납니다. 뭐, 내 죽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예, 사망을 사망시키신 주님이, 죽음을 끝내신 주님이, 우리가 사망을 겪지 않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세계 안으로 이끄시겠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죽었다고 나오는데 무덤을 모른다고 나와요. 무덤을. 네. 그,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나타나심은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겪겠지만 그 뒤에 영광을 반드시 얻을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차이점.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밖에서 일하세요. 밖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에서 일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딸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로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저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불렀는데 다시 여기 와서는 랍비여 이렇게 말을 하지만 뒤에는 또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되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와 주님을 혼동해 쓰고 있고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10년 뒤에 쓴 마태는 이걸 철저히 구분합니다. 랍비라고 부르는 이름, 의미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를 완전히 구분하게 되죠. 이래서 여러 형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이 텐트 치고 여기서 취입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이 초막 얘기라는 거는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유대인들이 늘 1년에 한 차례씩 기억하는 이 초막절의 축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 초막절 축제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그 7일간의 축제를 왜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초막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막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또 지금 누리는 내 가나안 생활은 어떤지 이거를 추억하게 하며 살게 하는 그런 광경이죠. 예. 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가나안 생활이 되겠어요? 제 개인적인 삶을 봐도 처음엔 저도 광야 생활을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예. 하늘에서 만나 주면 먹고 매출하게 주면 먹고 그런데 어두움이 사라졌다가 또 오고 사라졌다가 또 오고 예. 어떤 때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승리하는 것 같다가 또 꼬꾸라 넘어지고 이런 이제 광야 생활이 되다가 이제 뭐 지금 새 제자들도 이 변화산에서 주님을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된 주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한 사람 이 참사람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네. 이름만 제자지
그 제자 도의 그 길은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 앞선 제자들이 이랬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광야 생활을 하든 가나안 생활을 하든 하나님이 자기 필요만큼 생명을 공급하셔서 자기 일에 또 쓰시게 되는 거니까요.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함으로 예,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 자리는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예, 모세 1장 7절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는 것의 시작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 둘 다 뭐 11시 포함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간증을 들어보면 뭐 어둡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밝게 사는 게 감사하고 또 부부싸움하며 사는 것보다 부부가 연합해 사는 게 감사한데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간증을 하려고 내놓으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래 말해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끝냈어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 분량을 아는 거죠.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도 정말 천방지축 철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주님이 이 자리를 좀 일찍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다가 제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무지를 드러내고 살았는지요. 뭐 이런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그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산에 살 때입니다. 그 멀리서 이제 젊은 형제가 교회를 왔는데 오면 늘 아이고 저래 살면 안 되는데 늘 이제 걸리는 거예요. 제가 들을 때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오는 형제한테 그날 안 왔길래 인편으로 편지 하나를 미리 써갖고 이제 갖다 주라고 줬어요. 이 형제가 이제 주기 전에 가다가 제가 인편으로 준 편지 읽어보고 아 이거 주면 형제가 상처받고 있다 그래가지고 안 줬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아유 지금 생각하면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그때만 해도 제가 형제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서 고치고 싶은 게 안 끝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뭐 10명 넘는 형제들하고 살면서 제가 속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말은 못하고. 그, 다행히 전달해준 형제가 감사했죠.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제가 이제 이 안시간으로 들어온 다음에, 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하고 내가 생명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하고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철저히 구분하게 됐어요. 형제들이 무엇을 부탁하면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 줄 틀림없이 알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 형제들이 말씀 부탁하면 당연히 아멘해야죠. 근데 제 생명의 분량을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안식을 스스로 깨뜨리지 않도록 예, 정말 조심스럽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7절이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상징하는 게 이 구름이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저는 형제들이 제 구름 기둥이 되고 형제들의 간증이 제 불 기둥이 돼서 칠흑 같은 어두움에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될지 알게 해주고 뜨거워서 꼼짝 못하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저에게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16장 10절에 보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해요. 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고기는 주긴 주셨는데 예,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광경 민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제 구름만 덮이는 광경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필요를 구하는 건 하나님이 물을 구하실 땐 주셨지만 탐욕으로 구하는 거는 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는 게 경계가 애매하지만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19장 9절에 보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가 임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장 34절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마치고 예, 성막을 치고 예, 언약궤를 안치시키면 그 뒤에 회마기를 구름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을 그들의 표현함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자, 이 변화산에서 구름이 저희를 확 덮으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예수님이 이거를 두 번 듣습니다. 이 소리를. 마가복음 1장에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왜 변화산에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게 예수님 자신으로 알면 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실이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또 한 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확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확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되지질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확증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예,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일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확증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돼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일. 그 일을 소명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임윤찬이 처음으로 그 음악 카페에서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더만요. 음악을 하는 음악가에도 그 음악에 대한 사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사회자가 임윤찬의 음악을 들으면 이 사람은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명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민찬 피아노 음악 들어도 뭐, 하나도 뭐, 다른 사람이 하는 음악이나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사회자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음악을 하면서 사명을 느끼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민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음악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역사의 족보를 남기는 음악이 있고, 하나는 그냥 즐기는 음악이 있다. 즐기는 음악은 자기도 즐거워서 하는데,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이 음악은 그냥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예, 정말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안 시킨다고 안 합니까? 예, 그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음. 자,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그 지금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동급으로 구약의 두 대표되는 선지자와 동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새 언약의 예,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 필요가 있어서 이제는 예수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될 때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바로 8장에서요, 십자가 얘기를 처음 하셨습니다. 내가 장로들과 제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베드로가 대드는 걸 경험합니다. 한 번도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대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턱 내놓으니까 대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책망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셔야 돼.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냥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이 순환의 길은 예, 예수님에게 버림받아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영광에 나를 먼저 동참시키고 너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먼저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8절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역시 제가 마태복음을 먼저 알아서 그런가요? 표현이 영 서툴러요. 마태는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깔끔하죠. 음. 이게 지금 변화산에서 말씀하려고 했던 마가의 의도였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뿐이더라. 이거 빼면 훨씬 날 뻔했죠. 오직 예수뿐이더라. 이렇게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뒤에 썼던 마태도 읽어야 되고 마태 뒤에 썼던 누가도 읽어야 되고 누가 뒤에 썼던 성령행전 교회는 어떻게 시작돼서 새롭게 몸으로 건축되어 갔는가.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행전이죠. 그건 누가가 두 권의 복음서를 쓴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을 누가가 쓴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성서 전체가 구약과 더불어 주님을 누려가는데 주님을 알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는 지나갔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성경, 그 시대, 이 시대의 성경은 구약이었겠죠.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나 위대한 율법자 모세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왜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까? 죽음이 궁극적으로 정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야 된다. 지금 본 것을 변화산에서 내 변형을 예, 메타모르페 메타모르페테를 본 것을 기억하지 말고 지워라.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그 말은 해도 좋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야 되고 스승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짐을 지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정말로 감사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